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놀러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십일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왕의 즉위식을 물론 솔로몬의 경우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했는데 지금 르호보암의 경우는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겜은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거든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살던 곳,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지금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아함이 생기죠. 여긴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예요. 그렇지만 세겜 지역은 벌써 북왕국 이제 아직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분열 왕국은 아니지만 열 지파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감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벌써 나라에 균열 조짐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뭔가 일치되지 못한 화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면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단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경우도 벌써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되었지만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평범한 농부처럼 산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헤브론에서 벌써 7년 반을 지내고 나서 나중에서야 완전히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왕이 된다는 것은 요즘도 쉽지 않지만 예전에도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구도로 본다면 세겜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솔로몬과 협상을 하고 싶은 적어도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구나. 이 민심을 잘 다독여서 하나로 탁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들입니다. 그 말은 이곳에 지지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대표가 돼가지고 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벌써 이 열 지파의 대표처럼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의 대표처럼 왕이 있는데도 여러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할 때 여로보암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내건 제안은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선대에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에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느라고 멍에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이 멍에와 고역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임금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안이 어떻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토목 공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메웠던 그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주고, 우리가 부역에 많이 시달렸는데 조금만 좀 감해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대신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때에 다스렸던 그 신하들과 같이 이제 논의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 같으면 어떻게 충고해서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늙은 대신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오늘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섬겨주기만 하면 아마도 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으로 잘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이 왕의 경우는 자기는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제껴둡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자란 친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냥 너희가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여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 왕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지금 친구들하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때에 다스리던 신하들의 이야기는 제껴두고 그건 듣지 않고, 야, 우리가 지금 한 편이야, 한 편. 야, 너희가 어떻게 말해줄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제안해서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하고 이 친구들하고 벌써 딱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팀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들 말을 듣겠다고 벌써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왕의 부친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금님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이건 너무 과장법이죠, 그죠? 어떻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더 두껍겠어요? 근데 임금님이 더 훌륭하다는 걸 이야기하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로워,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오케이. 솔로몬 왕보다도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내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두꺼워. 그러면서 솔로몬이 멍에로 다스렸다면 나는 더욱 무거운 멍에로, 또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그러니까 더 가혹하고 더 혹독한 그런 방식으로 다스릴 테니까 꼼짝 말고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르호보암은 이대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지위를 주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위를 공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왕은 무슨 왕이 되겠어요? 허수아비죠. 그냥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호령을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이 많을 때에 왕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력을 내가 힘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나 대통령시대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호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한 것, 24시간 눈을 부라리고 감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지위와 권한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 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감동을 주는 리더십은 어떤 때 주어집니까? 섬기는 종으로 살 때. 섬기는 종으로 살 때. 그래서 늙은 대신들의 조언이 그거예요. 임금님이 이 백성들을 잘 섬기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임금님의 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고 억압하고 강제하고 그럴 때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충성스러운 조언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에게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도 뭐였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을 필요 없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 같잖아요.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결정해도 다 잘 되는, 뭐든지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다 주변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뛰어난 천재의 생각이 집단 이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가 뛰어나도 혼자 생각하는 것은 실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없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잘 듣고 경청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이 의견이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찔리는 말,
되게 껄끄러운 말이지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가 진짜 권위입니다. 예. 여러분, 금과 은은 자신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내 손가락이 솔로몬 허리보다 더 두꺼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더 훌륭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 이어서 지금 금방 왕이 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업적이라도 있죠. 다윗은 업적이라도 있죠. 근데 르호보암이 도대체 뭘 내세워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두껍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거예요. 아무 업적도 없이 근거도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십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권한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각 가정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다락방 순원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지위와 권한을 주님 나라 워에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섬기는 데 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 주여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종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청종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주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주여 여러 기도 제목들을 발견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 모두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주여 건강상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주여 직장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중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순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일일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세포마다 새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여 단잠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정말 스스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상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정을 돌볼 때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책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락방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청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세워주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지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